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217절이 됩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이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의 뜻입니다. 다바르는 히브리어로 말씀이고요.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는 다바르의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광야 인생길에서 말씀 가운데 만나고 말씀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에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세라고 명령해서 우리말로는 수를 센다고 해서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오늘 본문의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처럼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거룩한 셈 가데스 바네아에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유혹 속에서도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소수들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외쳐진 외로운 믿음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민수기 13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장들로 구성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 경로의 거리는 출발지였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르홉까지 약 300km 정도였는데 그들은 이 거리를 왕복했던 것입니다. 이 거리는 보통 성인 남자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그들의 정탐 활동이 얼마나 면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탐지하다, 조금 언어를 쓰겠습니다. 투루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총 23회 사용이 됐습니다. 그중 민수기 13장, 15장 사이에 12회 사용된 단어로서 뜻은 정찰하다. 이 외에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살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탐지하려면 무엇을 탐지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목적어가 사람이나 도성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로 한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미리 살피고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해중의 지도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은 어째요? 정복을 통해서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 땅은 얼마나 좋은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사관에서는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사람이 주도했다고 해서 실패의 원인을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을 신명기 1장 22절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민수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습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나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라. 담대하게 행동하라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그런데 때마침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탐지하라, 이미 주신 것을 확인하라는 명령을 정탐꾼들이 아주 널리 사용되는 동사 보다라는 라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가나안의 풍요와 사람과 도성을 눈으로 조사하라, 리서치하는 것으로 바꾸어 지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을, 그 땅의 어떠함을 살피라고 지시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상황에 주목하게 만들어 결국은 실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하가 선악과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에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롯도 소돔 땅이 마치 애굽처럼 보았기 때문에 소돔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둘 다 동사는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대부분 정탐꾼들의 보고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탐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땅의 어떠함을 살피고 오라는 모세의 지시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열등의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이 크고 아름다울수록, 그 땅 거민이 크고 장대할수록 자기의 밥상이 커짐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그들의 보호자는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13장 30절에서도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킵니다. 쉿, 입 다물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반드시 올라간다는 언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그러면 능히 이기리라. 이 말 또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갈렙도 분명 이스라엘 땅의 강한 성벽 도시와 그곳에 사는 장대한 아낙 자손 자이언트 원주민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는 현상적 어려움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차려주시는 맛있는 밥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회중은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모세 너를 이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하던 회중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으며 그들의 그릇된 시도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나를 멸시하겠느냐는 것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대하는 태도, 행동 등 모든 면에서 무시하고 없이 여긴다는 것이 멸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내버릴 만큼 싫어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을 버릴 만큼 싫어하는 극악무도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끼신 경멸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할 때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보며 죄를 자연스럽게 짓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경멸할 때 나의 말을, 내가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며 죄는 자연스럽게 짓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이들을 없애버리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모세는 말씀을 붙들고 중보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3가지 원리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애굽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질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은 죄 지은 자를 심판하는 데 있는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애굽에서 지금까지 베푸신 끊임없는 은혜와 자비의 강물이 계속 흘러야 한다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 그의 말씀, 그리고 그동안 행하신 일에 기초하여 이번에도 이들을 용서하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애굽과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23절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이 숫자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반역이 완전한 상태, 반역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비의 전통에 따르면 1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상징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반역의 횟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영은 불신과 의심의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기보다는 사탄의 목소리를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입니다. 어느 목소리를 듣고 따르기로 하느냐 하는 것은 성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더불어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가늠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성령을 좇을 영적 결단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결혼을 하고 교회를 옮긴 횟수가 10번째입니다. 참 많이도 옮겼습니다. 이사를 가기도 했고요. 신앙의 칼라들이 달라서 적응하기가 어려워 옮기기도 하였고 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은혜로 주신 10번째 교회가 빛과 소금인 교회입니다. 저희도 힘들었지만 우리를 담당하셨던 목사님들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더 힘들게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늦게라도 목회를 허락하셔서 10번째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더 이상 옮길 수 없도록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늘 시험하고 대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겠다고 매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들은 원망스러운 불신의 말대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의 목소리로 내뱉었던 말들과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 말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말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게 했고요. 아론과 모세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게 한 자들은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습니다. 칼에 맞아 죽을까 두려워했는데 이제 이들은 칼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광야에서 죽을까 두려워했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염려했던 자식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식들이 사로잡힐까 두려워했는데 이제 그들의 자식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부모의 죽음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의심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시와 그림에 이제 대리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의 입을 지키시라는 노래입니다. 원망치 말고 불평하는 너의 입을 지키라고 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귀도 우리의 입을 보고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며 너희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땅을 40일을 탐지했으니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저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합니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단과 선택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고난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놀랍게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40년간의 기간은 전혀 없었으면 좋았을 불명예의 기간이요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간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보다 성숙된 새로운 시대를 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고 또 아예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는 그 고난을 통하여 보다 성숙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큰 은혜와 축복에 합당한 자로 성숙시키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됩시다. 히즈일의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을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내 빛이 되시고, 내 친구 되시는 광야에 있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더 정결케 하시고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말씀이 있는 광야를 지나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를 알면 인생의 승리가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의 상황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야 했고, 하나님 귀에 원것 불평과 원망으로 했던 말들이 그대로 행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로 향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성숙시키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험한 인생길에서도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함께 있으며 그들은 나의 밥이다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